이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3박 4일 동안 이 더위에 또 뭐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내 문제도 너무 심각한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하면서 3박 4일 동안 아마 씨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야 합니다. 애썼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간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간다. 이런 분이 한 16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우리 미션 선교 한국 끝나고 나면 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뭐 우리도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아마 300분 정도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척박한 선교의 현장으로 또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이번에 한 120명 정도 외국에서 오신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끝나면 거꾸로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요즘 목사라 그러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는 목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그 척박한 우리 목회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어쨌든 참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주최 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대타입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를 부탁받은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갑자기 오늘 저녁 강사님께 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대신하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대타가 오면 보통 뭐 말로 홈런 이런 거 기대하시지만 대부분 내야 플라이나 삼진 아웃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거기다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맨들 아마 굉장히 고생하실 거고요. 또 설교 안 제가 드렸지만 통역하시는 분들 설교 안대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분들도 고생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선교 한국 2018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붙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리고 대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정말 저 어려운 일들을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길,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젊은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잔잔한 파도에 미풍이 부는 그런 아주 편안한 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파도 위를 아주 바람을 한껏 돛에 머금고 지나가는 범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잔잔한 파도, 미풍.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높고요, 바람도 강하고요, 때때로는 태풍도 몰아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범선을 보시면 이 범선 참 멋있어 보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물 위에 저렇게 많은 돛대도 있고 돛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배가 사실 넘어지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범선이 전복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람이 불면 넘어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범선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커브를 돌 때도 때때로 아주 위험스러울 정도로 각도를 높여서 배가 기울지만 다시
제재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보시겠지만 범선은 수면 위에 있는 저렇게 큰 무게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밑에 용추라는 게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이죠. 킬이라고 부릅니다. 무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선은 평상시에는 바람을 머금고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속도를 내서 커브를 틀 때도 넘어지지 않고, 또 어떤 때는 폭풍이 불어요. 폭풍이 불면 마스트에 돛을 내리고 마스트를 접고 그다음 선체 안에 선체를 캡슐 삼아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태풍이 도는 동안 배는 때때로 요동을 치지만 물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시 캡슐을 열고 나와서 마스트를 올리고 돛을 올리고 다시 항해할 수 있습니다. 태풍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선체와 마스트와 거기에 있는 돛과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용추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 선교도 문제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 나름대로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어려운 얘기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교회도 한국 선교도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도 사실은 태풍을 맞은 것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장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고요. 목회자들도 역시 돌아갈 현장이 녹록치 않다는 것, 도대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소 혼란에 빠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록 우리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전복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할 수 있게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진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세계 기독교가 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결국 전복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려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이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아침에 이 한국 선교 미래 이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신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제가 한 챕터를 쓴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정돈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제가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에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구절 이해하기 좀 굉장히 난해합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 의미는 꼭 애니그마 같다, 수수께끼 같다,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본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23절에만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고 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둘 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은 에베소서를 정말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추가 무엇인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가 붙들고 있었던 그 용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무게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일단 23절부터 좀 집중해서 봅시다.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그의 충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즉 충만이다. 근데 그 충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그 충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아, 힘들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게 만들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도저히 모르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본문은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쪼개서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대요. 여기만 끊어서 보세요. 하나님은 현재 뭘 하고 계십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답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선 만물의 성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충만이 무엇이냐라고에 대해서 신약학자들이 수많은 페이퍼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면 아마 모두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전부 생략하고, 이 충만의 개념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자체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만물은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추론한다면 만물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구멍이 뻥 뚫린 상태라는 거죠. 충만함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 다시 말해서 만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피조물이 전부 다 만물이 썩어지고 있는데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물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피조물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 전역에서 하나님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만물은, 피조세계 전체는 허무에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함께 탄식하면서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못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낙원에 다다르기 바로 직전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옥 바로 직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며 탄식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고통하고 탄식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영해 보셨나요? 수영하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는데 물이 몸에 안 맞는 경우가 있나요? 수영하려면 물이 몸에 묻어요. 세상을 살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속을 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고요.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충만하게 하실 하고 미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충만하고 하셨던 이라고 과거로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동사는 충만하게 하시는 현재형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게 대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전부 메시아로 바꿔 읽으십시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읽으면서 구약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수 메시아는 철저히 구약적 배경으로부터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패착을 갖고 있게 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철저하게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도래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대해서 너무 중요해서 제가 뭐 책도 한 권 썼어요. 아예. 청년의 때가 찼다 이런 책 썼는데요. 청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좀 읽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안 읽더라고요. 청년의 때가 찼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심각하다 그래서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이렇게 책을 다시 지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은 다르겠지만 책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정말 중요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건 저희 교회에서는 하도 많이 보여줘서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라고 하는 그림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데 이걸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심판을 받고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언제 끝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한 게 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는 게 안 보여요.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완성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상에 가장 탁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상, 하나님의 현재적 디멘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삽니다. 세상의 유혹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견디며 살다가 좀 헌신도 좀 하고 그러다 또 다시 돌아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사라졌으니 그것은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을 그대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 안이 뭐예요? 세상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계시도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22절에 보면 만물을 예수님의 예수 메시아의 발 아래 뒀다는 얘기는 권세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이제 주인이 되셨어요.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는데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이 충만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이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미 시작된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연대하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교회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수없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만하심을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의 이 공동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과정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란 그의 충만 사역이라고 그럴까요? 그의 충만 사역의 첫 수혜자이며,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충만 사역의 첫 수혜자이고 또한 동역자로 지금도 치열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목사님 참 멋있긴 한데요, 진짜 그래요? 아니,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요? 요즘 만물의 찢기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기커녕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 교회가 나가서 하는 선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고 선교가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저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인가? 과연 저 조직이 과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런가요? 이건 이론이죠, 목사님. 그건 사도 바울의 신학이었겠네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런 집회를 끝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속했던 교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거기서는 안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그렇다면 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속에서는 이런 충만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 이것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어치는 태풍에도 교회를 지지해줬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줬던 용추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용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이며, 또 다르게 오늘 에베소식으로 표현한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일 텐데, 그럼 그것의 영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1장 22절 23절을 하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내일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길 바라요. 제가 에베소서 거의 전체를 훑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긴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짧게 훑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 구절은 매우 요약적인 구절이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 6장 전체를 쓸 정도로 중요한, 아주 요약된 심오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충만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에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 원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 원어를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분해해 보면 이렇게 분해해 드릴 수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가 맨 뒤에 나오는데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전체를 꾸며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그리스도는 생략됐어요 거기. 근데 만약에 그대로 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로. 메시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메시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렇게 살았고 메시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걸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기독교는 믿긴 믿으셨는데 초보 중에서 왕초보에서 끝나신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초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일으킴을 받았어. 살리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였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났다고. 인격적인 관계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까지는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쫓아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일으킴을 받았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는 존재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존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다 과거예요. 살리실 것도 아니고 일으키실 것도 아니고 앉히실 것도 아니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만족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통치권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거기 굴복하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속자로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길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몇 줄 외우면 기독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좋은 설교를 찾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단지 5절, 6절, 2절의 구절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완전히 용납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뭘 믿으시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믿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억지로 믿는 거죠. 제대로 믿어보세요. 어떻게 안 믿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개개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시면 이 충만의 이 놀라운 것,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살았다. 내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게 과거도 아니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유실론 무실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제 설교를 소화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지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다면 그 지적인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세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대부분 사기성이 높아. 오빠만 믿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기성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믿어봐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냥 믿고 따라와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러만 오셨으면 그냥 한 3년 동안 잘 계시다가 마지막 딱 한 번 갈보리 딱 그때만 딱 한 번 하시면 되지. 예수님 그러셨어요? 3년 내내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공부하냐고요? 그 가르침을 따랐던 초대교회가 뭘 믿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모른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용추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무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선교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회심을 확신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해요. 그 수준에 맞게 회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 그 경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걸 누리진 못했어요. 일종의 맹아죠. 일종의 복음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DNA죠. 이게 다 발현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 대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설명해줘서 주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개인적인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풍성하심이 오는 세대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일종의 화두를 던지는 건데, 내려가셔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수련회 와가지고 뭐가 다 끝나겠어요? 그것도 사기지. 3박 4일 했다고 내 인생이 바뀐다고? 에이, 그거 사기야. 3박 4일 동안 바뀌는 거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바뀐 방향으로 가는 거는 내려가셔서 하셔야 돼요. 수련회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결단했다. 방향만 바꾸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지만 그 방향 바꿈이 훗날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충만함에 대해서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충만함은 절대 개인적인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개인의 충만은 이것은 공동체로 이어지게 돼요. 이 에베소 2장 10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읽는 구절인데,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신 자님. 여기 우리가 그는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래서 뭐 찬양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거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드신 바라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요, 단수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었다면 포이에마 신,
복수를 써야 돼요. 실제로 복수가 로마서 1장에 한번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의 만드신 바에 만물에 할 때 그 복수로 사용됐어요. 근데 여기 단수로 사용됐어요. 그러면 너는 분명히 복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단수예요.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이 우리가 누굴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그의 몸이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원수 같던 사람들이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2장 22절까지 오, 놀라운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형성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을 별로 못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성경을 구약으로부터 제대로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격한 감격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꿈꾸던 꿈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꿈이 뭔지 아세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선교 한국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모든 열방,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땅끝에서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2장 11절부터 22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이 하나의 사람이 돼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도 안 하는 거 봐. 이게 감격을 해,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소린가? 왜냐하면 구약을 안 읽으니까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구약을 온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온 세상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께서 각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한 가족이 돼서 한 집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니까. 아멘보다 와우를 한번 해봐요. 와우. 그래, 정말 영혼이 많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외국에서 온 형제들이 같이 와서 이쪽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일단 막 섞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마 통역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네? 우리 원래 기독교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게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를 기초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대표적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안에서? 뭐를 읽으라고요? 메시아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적인 종족적인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사회적인 사회 지위에 대한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성적 차별이 없다.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성적 차별 때문에 한국 사회가 들썩들썩대는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메시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기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갖고, 그 가난한 사람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신자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레디칼리티, 급진성이 나온 거예요. 급진성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단호한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런 걸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 저를 봐도 그래요.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왔지만 내가 평생 따라온 것이 나의 결단과 의지력 때문이었는가?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 이유는 안 따라가면 손해니까. 이게 대세니까. 이게 진리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결단력과 의지력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게 제일 쉬운 길이야. 이게 제일 안전한 길이야. 이게 내가 가볼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초대교회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아주 급진적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종적, 성별적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지중해 정도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엎어 버렸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자료들만 가지고 있는데 동쪽 자료도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100년, 200년 사이에 이 유럽 전체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즘은 성령은 일 안 하죠? 처음에 좀 열심히 하시다가 요즘 좀 지치셨나? 나이가 한 2000세 되시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죠. 성령님은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차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적인 실력도 없었고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었다고. 우리는 안 믿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 사는 거지.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심판받을 거예요. 선교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심판받을 거예요. 교회를 세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것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자성과 섬김과 모든 선한 일들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주님만 위한 것만 남을 것이에요. 근데 딴짓을 하겠냐고, 바보처럼. 그걸 정말 믿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여기에서 급진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야, 사회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인권이 유린되는 지역에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은 사람들을 약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희생하며 때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이거 우리 간절히 보고 싶잖아. 근데 이게 안 보여.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엔 맞는 것 같은데 우리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론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쉽게 우울해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너무 쉽게 세상에 굴복하는 나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정직하게. 아니, 교회가 원수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수많은 싸움이 있고 외국인이 다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회가 다민족 사회가 됐는데 다민족 사회가 됐는 그 뭐 고양시나 이런 데 몇 군데 이태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 보진 않고 전부 우리 선교사들은 전부 저기 바다 건너가지고 선교만 가려고 그러고 바로 옆에 와 있는 사람들 쳐다도 안 보면서 완전히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한국교회. 에베소서 2장 21절하고 22절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순혈 코리안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기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보다 더 하죠. 여러분, 왜 우리의 모습이
이럴까요? 이런 영적인 기초가 정말 우리는 간절히 실제로 나타나길 원하지 않으시나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이 교회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첫 번째, 각 성도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영적으로요, 영적인 아이도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고 영적인 부모도 있어요. 영적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요동하는 사람이 영적 아이예요. 신학 박사여도 영적 아이일 수 있어요. 세상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왔을 때는 기독교 가치관을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는 자기 이익이 붙였을 때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그 요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 아이예요. 그럼 목사도 영적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성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영적 아이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성장할 것입니까? 성장에 어디까지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른이 되신 예수 메시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와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장하셔서 사역하러 나오셨을 때 그 완전해지신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꿈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성숙하신 모습처럼 성숙하고 싶어요. 그런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길 원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세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전 근육운동을 좀 배웠는데요, 제 근육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는 여기가 뭐 57cm가 그래요. 뭐 키가 190에 뭐 하간 뭐 100kg쯤 되는 아주 거인이죠. 근데 그분이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렇게 덤벨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10kg쯤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20kg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죽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옆에서 보고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 목사님 참 죄송한데 여자들도 좀 하는데 그 정도는. 이런 식으로 저를.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자네는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보여줘봐. 그랬더니, 아, 저희는 힘자랑 같은 건 안 합니다. 아니, 본을 보이라고, 본을. 그럼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니 30kg짜리 두 개를 들어요. 합치면 60kg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도 한번 들어보자. 들었더니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펴져서. 그 30kg짜리를 두 개 60kg 들었어요.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봐. 어떡하려 해볼까요? 어떡할 건데? 해봐. 그랬더니 60kg를.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저는 보통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한 60kg 되는 사람은 묶어주면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운동도요 5kg도 못 드시는, 아니 5kg, 1kg도 못 하는 분들 많아요. 양쪽에 1kg씩 들고 이거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영적인 깊이가 피트니스들의 깊이가 덜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500g 드시는 분이면, 1kg 드시는 분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 어린아이인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시기심, 자기중심성,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조종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 이런 것들 정리 못하면 그냥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나가서 변화시키냐고. 그 아이들이 잔뜩 모였으면 교회는 무슨 일만 빠져요? 밤낮 싸워요. 애들은 모이면 싸우잖아. 근데 애들은 싸우고 나면 금방 또 화해를 해. 근데 교회에서 이 늙은 아이들은 싸우고 나면 화해도 안 해. 이거 왜 박수를 치지? 이거 괴로운 얘기인데.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성장에 대한 얘기만 해도 수십 시간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돼.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제자 훈련들을 받으셔야 돼요. 자료가 많진 않지만 좀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시면 이제부터 영적 아이였던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아이로 죽지 싶지 않아요. 나 평생 영적 아이로 살다가 딴 사람들 돌봄받다가 밤낮 문제 일으키다가 그러다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영적으로 청년, 영적 부모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제가 만든 자료들이 있어요. 아마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몇 분 뭐 저한테 오셔서 그런 도움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히 소개할 테니까 제 자료를 사용하셔도 좋고 다른 자료 사용해도 좋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크셔야 돼요. 영적 부모로. 가장 좋은 자료를 찾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복음을 잘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만든 풍성한 삶의 초대예요. 초기 양육,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잘 믿고 초기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리고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필요해. 그건 풍성한 삶의 기초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리더들을 위한 이 신학과 철학과 방법론을 다룬 책은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뒤로 갈수록 무거운 책들이에요. 500페이지 넘어요. 뒤로 가면. 앞에 거만 하세요. 그리고 좀 준비가 되면, 그리고 저런 자료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여러분들한테 프리로 영상 다 오픈되어 있어요. 유튜브나 하나복 DNA 네트워크에 가시면 자료, 인도자반 자료도 다 오픈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면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들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 문맹이세요? 문맹 아니죠? 여러분 유튜브 어떻게 키는지 아시죠? 이제는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없어 성장 못해요라고 하는 소리 할 수 없어요. 좋은 자료를 찾는 것이 문제지, 자료가 널렸어요. 물론 나쁜 자료도 널렸어요. 그걸 잘 선별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하셔서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 청년, 영적 청년이 아니라 영적 부모에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저의 동역자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저의 어린 동역자들이에요. 아직 어리세요.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건실하게 성장하면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게 저희 교회에서 임상으로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최소 10년의 기간을 건강한 공동체에서 잘 양육받을 때 10년 만에 일어나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전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기쁘거든요. 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동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아이는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거기도 나이 든 아이들은 진짜 힘들어. 차라리 어린 아이들은 도와줄 수 있는데 나이 든 아이들은 또 자기가 아이라고 안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숙의 사이즈는 지식이 아니고요, 선교학을 얼마나 아느냐도 아니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아니고요, 신학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세계관 책을 얼마나 읽거나 인문학 책을 얼마나 읽거나 그런 거 다 아니에요. 그거 다 중요하지만 성숙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말고 요한 1서 3장 16절을 외워야 된다고 믿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이 뭘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사랑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청년회 때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얘는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네. 청년회 때 배워야 되는 것은 옆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힘든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한테 붙이신 거예요. 그거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선교사님 돼서도 선교사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요. 사랑의 능력이 뭐예요? 사랑은요, conflict resolution 한 거예요.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갈등을 풀지 못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청년의 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공동체와 연결됩니다. 아까 4장 15절까지 읽었는데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4장 16절 시작. 그 다음 겁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스스로 세워져요. 목사님이 드라이브를 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세워져요. 언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이 온몸은 영적 아이들이 아니라 조금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걸 통해서 그 몸이 자라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학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공동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공동체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이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조직을 세우지만 공동체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원래 공동체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직에 의해서, 기획안에 의해서, 예산 안에서 돌아가는 것, 그거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사랑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조직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들 청년부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가셔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부는 좀 잘하라고. 네? 제발 어른들이 어쩌고저쩌고 그건 나중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려면 지금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각자 자신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면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청년회 때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그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근데 청년회 때 조직을 운영하고 이벤트를 할 줄 알고 프로그램 돌리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청년회 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속에서 지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린 상황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세속적인 교회라고 보여져요. 불행하게도. 그러니 그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선교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아이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요동하면서 교회 모여서 헌금은 생기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교는 하긴 하는데, 우리가 교회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총체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6장 19절 20절에서 영적 전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부탁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를 위해 내가 쇠쇠쇠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함이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사실 기도의 책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 중에서 3장에 보면 3장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맨 마지막 구절에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너비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의 기도도 엄청나고요, 에베소 3장의 기도도 엄청나요. 근데 3장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서 결론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너희들 하나하나가 충만해지길 바란다. 뭘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와, 이거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충만하심으로, 모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가능성을 머금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사이즈가 적어요, 난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 계시게 되면 그 허벌판에 여러분들 통해서 그 충만하심이 흘러가게 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별 볼 일 없는 에베소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뭐 큰 교회인 줄 아세요? 50명 6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예요. 그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 출신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당신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교회를 움직였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용추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비밀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한국경구가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신으로 혼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따른 지가 지금 30년, 40년이 됐지만 저는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훨씬 더 많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더 성령님과 가까이 충만하게 그분을 가까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에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 지도자들이 계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깊은 창문으로 추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입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는 제자 훈련을 하는 자들이 제자로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만 제자를 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만함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 길이 바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기 바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감히 뭐를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게 되는 세상은 풍랑이 치는 곳일 거예요. 내려가자마자 내일 아침에 아마 깨빵 날 거예요. 제가 예언해요. 예언의 정확성을 위해서 한 일주일 안에 깨빵 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 충만함에 이르기엔 너무나 어린 모습의 교회가 많아요. 우리 선교 현장과 선교 사역 여전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입니까?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시고 일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선이 용볼이 튼튼하다면 범선은 안전해요. 중심추가 무겁다면 범선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린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당할 세상과 앞으로의 상황은 풍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정이 똑 맞습니다. 과연 살아남을까?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까? 세상에 요동치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까?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함께 무너져 내리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라집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용처가 되실 때,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그것을 붙들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려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 안다고 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애를 써 나간다면, 그래서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점점 일어나고, 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 충만함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총체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흐트러져 들어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풍랑에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것만큼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 한국이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 온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붙들고 다 같이 주님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